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4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과 두 순례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과 두 순례자. 우리가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천과 믿음은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으로 인하여 시장에 소동이 일어났다. 두 순례자가 입은 옷과 언어가 허영의 도시 사람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며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순례자의 거동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조롱하면서 질문하였다. 무엇을 사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 두 순례자는 심각하게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으로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어떤 이는 경멸하였고 어떤 이는 조롱하였으며 어떤 이는 욕을 하였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불러 두 순례자를 때리라고 하였다. 마침내 시장에 큰 소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다. 시장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끌고 조사를 받게 하였고 조사관은 두 순례자를 데리고 철장에 가두었다. 그 크리스천 제대로 된 그 그리스도인 두 명이 허영의 시장에 나타나니까 허영의 시장이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신자들이 우리의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는 전염병이라,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혼란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혼란이 일어납니까? 기독교인이 어느 직장에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거기 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점잖고 너무 얌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새로운 직장에 가도 그 직장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를 가도 그 사람의 존재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 들어가도 특별히 그 가정에 어떤 변화나 어떤 파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내 신앙 하나 유지하면 되고, 항상 제가 제일 속된 말로 좀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복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에 저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다른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굳이 또 하나 더 예배당을 개척해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거기엔 반드시 파장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주변에 아무런 파장이 없습니다. 그냥 잘 어울립니다. 그 사람들과 잘 동화됩니다. 그거는 별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허영의 시장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번연은 이 사건을 일대 허영의 시장에 혼동이 일어났다, 대혼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혼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에 제가 은혜를 받은 시점이 한 22살쯤 21살 때쯤 그쯤 됐습니다. 제가 21살 22살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파장을 일으키려고 해서 파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역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 청년부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제가 성가대에 있으면 성가대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 부교육자 생활 가는 곳마다 그냥 들썩들썩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뭐 청년부, 이제 저는 이게 모든 계층을 다 사역을 해봤거든요. 하다못해 유치부도 파장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오죽하면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거쳐갔는데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제가 파장이 너무 크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게 불편해해요. 나갔더니 나가도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있을 때는 파장이 너무 커서 불편하고요. 나가고 나니까 그 파장을 이게 좋은 파장이다 보니까 그만한 파장을 또 유지해 줄 사람이 없어서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시 올 수 없냐 그러고 저는 다시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쪽 교회하고는 완전히 아듀하고. 근데 저도 참 괴로워요. 제가 가는 곳마다 자꾸 파장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좀 큰 교회 가면은 좀 괜찮으려니 해서 큰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청년부만 맡았는데 청년부만 맡은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파장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1000명을 만든 교회인데 제가 가고 나니까 교인들이 제가 청년부 사역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도 성경 공부 만들어 달라. 아무래도 우리도 김 전도사님 보니까 우리도 기도 모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35 여기저기서 기도 모임 만들어지고, 뭐 제가 뭐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모임 만들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또 같이 또 기도하자 그러고, 또 어쨌든 전 교회 어떤 행사한다고 뭐 연속 뭐 철야 기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을 파트에 세워가지고서 시키는데, 별로 밤 몇 시야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전까지 계속 철야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철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애딴 모르겠다 우리 성경 공부나 한 몇 시간 합시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고 났더니 또 작년부에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아요. 제가 와닿아요. 전 신학교에서도 되게 좀 요란했거든요. 근데 요란하려고, 제가 기질이 요란한 기질이 아닌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요란해지는 거예요. 요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위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참 수치스러운 방위. 진짜 저는 방위 되느니 공수부대 갔으면 했는데 항상 꼭 자랑할 게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여간 제가 방위 생활을 제가 하는데 방위 생활에서도 얼마나 요란했는지 예비군들이 저 모르면 간첩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예비군들이 그 어떤 공수부대 출신 예비군이 저한테 말을 걸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김조교 왜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 뭐요? 그랬더니 너 여기서 유명인이야.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너 모르면 간첩이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좀 독특하잖아. 그래서 내가 뭐가 독특하지? 예.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파장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피부로 느꼈어요. 그렇구나. 나는 원래 파장을 일으키는 기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요란해지고 가는 곳마다 파장이 일어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타협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타협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타협이 안 돼요. 근데 그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분별과 직결되어집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여러분 뭐가 옳은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소에 당연히 옳았던 것도요, 이것이 고난이 극도에 달하게 되면 이것이 옳았나라고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문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는 무조건 몸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총알이 날라오는데 몸 이렇게 서 있으면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그때 몸 낮추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도요,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몸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세에게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는데, 모세는 그렇게 어떤 학식도 많고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무릎부터 넙죽 꿇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도 나타났던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항상 나타나는 거죠. 저도 무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가 옳은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그랬어요. 혼자서 욕을 다 먹으니까, 이상한 놈 하나 와가지고서 교회를 다 흔들어 놓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왜 나 혼자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옳다고 보이지? 기도하면요, 이게 옳다는 걸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하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 흘기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버팁니까? 청년들 다 나가고 청년들도 다 욕을 하고, 청년들이 대부분 다 교회 재직들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요번에 이상한 전도사님 와가지고요, 맨날 우리 못 살게 들들볶고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말도 과격하게 하고요. 미치겠어요. 저 청년부 안 나갈래요. 나가지 마. 그런 이상한 전도사 저기는 나갈 필요 없어. 이런 분위기. 그럼 교회 출근하면 사람들 시선이 따가운데, 저는 이렇게 그 얼굴이 별로 두껍지 않은 스타일인데 그 생활을 한 8개월을 못 버티죠. 담임 목사님도 눈치 많이 주고, 17명 있는 청년부까지 다 말아먹고서 한 5명 정도로 다 말살시켜 놓고 나서 무슨 낯짝에 청년부, 그러니까 욕을 욕대로 먹고,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모여서 저 김전도사는 언제쯤 손을 한번 볼까, 막 이제 그런 얘기나 그 모의 작당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럴 땐 제가 옳은지 틀린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 내가 잘못 가는 건가? 기도를 하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확신을 줘요. 하도 제가 그 고난을 많이 심하게 당하니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죠. 전사님,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좀 타협을 하시죠.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이라는 말 하면 제가 기분 나빠하시니까, 타협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조율 좀 하시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입증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조율할 마음이, 저도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라고.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걸 어떡하냐고. 아무리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해보면 틀리지 않았다고 자꾸 성령께 조명해 주시는데 어떡하냐고. 나는 쫓겨나기 전에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 타협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받았던 별명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요동케 하는 거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만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직장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직장 변화 못 시켜요. 직장 변화시킨 주체는 여러분들 기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자꾸 역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오직 믿음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핍박받는 것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반가로 1번 보실까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
이 구절은 팔복의 마지막 축복이면서 다음 두 구절은 본절의 설명구에 해당되죠. 여기서 의란 단순히 율법 지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이 10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죠. 핍박받는 자. 뭐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함.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항상 그 성경이 기록할 때 의미를 선명하게 하는 이 병행 기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의라는 이 단어를 오해해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그 다음 구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의가 뭐예요? 나로 인하여죠.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주로 구약은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할 때는 법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져. 왜냐하면 칭의를 설명해야 되니까. 칭의와 관련돼서 설명할 때는 법정적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율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무슨 얘기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가 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박해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의 성수한다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느라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신자됨의 가장 복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기도를 얘기하냐?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이제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강조한다고 해서 뭐 별로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게 감이 오나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 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이건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또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11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헌금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주일성도 잘해요. 근데 이 행위가 믿음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예를 든다면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렙돈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헌금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 보여줍니까?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돈을 다발로 싸들고 와가지고서 헌금하는 거, 뭐
1억이다 5억이다 헌금하는 것, 저야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해서 드린 예물이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죠. 단돈 1,000원을 헌금하든 단돈 10,000원을 헌금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그래요. 제가 눈에 그리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으로와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뒤에 나오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다, 여기 나오지 않는구나. 내일 이제 애들 가르쳐야 될 것도 거기 나오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항상 온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보다 더 탁월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까? 지난 찬양보다도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 담아서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오직 믿음. 지금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무능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하다가 무조건 대면 예배가 옳다 하다가 구상권 청구하니까 갑자기 비대면 예배가 옳다로 갑자기 말이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순례교를 가는 성도들은 외형적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제1강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온전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 그토록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어딜 가든지 요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말 항상 최고를 드리고 싶었어요. 최고를요. 하나님께. 그게요 막 속에서 막 열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아무리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하고 아무리 제가 고통을 당해도 전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고등부를 맡겨주시면 그 중고등부를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가 되게 만드는. 저에게 어떤 그 파트를 하라고 딱 맡기면 그 부분을 어영부영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한 거죠. 저보고 뭐예요? 청년들 데리고 연극을 하라나? 저보고 성가대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가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 그랬어요. 무조건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연습이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굉장히 독특했죠. 좀 미친 짓 같았죠. 아니 기도하면 목이 다셔버리는데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연습하는 거예요. 1시간 연습하다가도 잘 안 맞고 그러면은 스탑, 다시 기도하자. 이 상태로는 안 돼. 다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좀 그 열정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틀어져요. 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건 나의 편리와 나의 정황, 그렇죠? 내가 현재 어떠냐에 관한 문제. 근데 저는요 목사예요. 목사라는 말은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역자는 교인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그건 아니지. 목회자가 무슨 교인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 저는 그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그 후배 전도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노회 때 그냥 왔길래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전도사는 교회에서 서비스하고 무슨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말라고 그 얘기했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면 자기는 서비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 사고방식은 때려쳐야지. 저런 사고방식 가지고 무슨 목회자를 하려고 그래.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증거하고 죽겠다. 그 각오 가지고서 살아가도 할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하여간 우리 항상 관심은 그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죠.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별로 고난 안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당시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적당히 신사참배하고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고난을 안 당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일관성을 가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엔 타협이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것,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고 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그런 거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율법적 원리는요, 율법주의자들조차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엄격하게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소위 믿음으로 살아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의 정신, 성경의 정신에 항상 율법의 정신에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형식에만 열심을 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형식을 보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원리를 보시죠.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묻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예요? 병자 고치고, 그렇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손 낫게 해주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뭐 장님 눈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식일날 제자들은 뭐 한 수 더 떠가지고 난처하게 또 벼이삭 또 비벼가지고 먹고 있고, 눈치 되게 없게. 그 예수님 오면 난처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수단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소위 복음의 정신, 성경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요, 같은 종교인들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주로 어디서 와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서 온다니까요. 왜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 나간 놈들은 뭐밖에 안 보여요? 형식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정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가 뭡니까? 정신이 없어요. 스피릿이 없단 말이에요. 뭐로만 만족합니까? 우리가 예배했다, 우리가 몇 명 모였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거기서 다 까먹죠.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는 전통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병원에서 그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못 나가게 하니까. 12일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서 내보내지도 않고 배고파 죽겠는데 컵라면 달라 그러면 컵라면 하나 딱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는데 뭐 어떻게, 이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비대면 예배를 스마트폰 보고서 찬송 부르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화면 조그만 거 놓고서 뭐 에이 그냥.
예배 안 되더라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구경이더라고요. 시청이죠, 시청. 근데 그거를 예배라고 교인들한테 가르쳐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건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건요,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죠. 아무나 천국 들어갑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러죠.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수준이 뭐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거.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딜 가든지 박해를 안 받을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박해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모험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박해를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과의 영적 감각이 있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아니까요.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찬양해서 다 좋아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불붙는 듯 한다는 게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니까. 그 불붙는 듯한 마음이 또 핍박받는 쪽으로, 고난받는 쪽으로 또 선택하고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 심정 조금 이해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예레미야처럼 그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고난당하거나 막 우물에, 막 마른 우물에 막 갇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휴, 다행이죠.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예, 전 그걸 많이 느끼고 싶진 않아요. 전 천국에 한쪽 구석에 앉아도 좋으니까요. 예레미야처럼 핍박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천국 가기만 해도 뭐 땡큐죠. 예. 뭐 굳이 뭐 천국의 뭐 중심까지 뭐.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받는 보상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보상과 같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여러분들 이 팔복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핍박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불붙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사서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핍박받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의를 위한 박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나타나나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고난은 패키지로 받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가슴이 불붙는 듯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 하면 틀림없이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근데 가슴이 불붙는 듯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니까. 너무나 확신하니까.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 있죠. 11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요,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나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어느 쪽 선택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내 값진 보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값진 보화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물을 포기합니까? 명예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질시와 그런 고난을 선택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기도 했더니 사람을 약간 미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좀 미치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정상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가슴이 불붙는 듯 하면서 정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할 것인가?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없을까?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자꾸 선택하죠. 사실은 저도 쉬고 싶고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게 제가 명예심 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명예심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교회 많은 것도 별로 관심 없고, 뭐 풍요롭게 사는 것도 사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자꾸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밭에 감춘 뭐 하나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에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상,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이 있긴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이를 통해 참된 신자는 만민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표징이 됩니다. 실제로 제자란 고난받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고난은 기쁨이며 은총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매히 고난당함,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애매히 고난당하는 얘기는 당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죠.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 잘못 인식해서 나를 핍박하는 것.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악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 드리는 집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할 수가 없죠. 제사를 안 하면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저거는 조상도 모르는 나쁜 것이라고 하죠. 근데 참 애매한 거죠. 조상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 부모님을 정말 깍듯하게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죠. 그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 구조 안에서 네가 그럴지라도, 네가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네가 억울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만 살겠냐,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겠느냐, 그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게 괘씸하게 나의 명령을 거역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좀 어떤 면에서는 무리가 있죠. 이해 못 해줍니다. 그냥 고난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심을 풀어주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보상해 주심, 그 상을 기대하는 거죠. 자, 허영의 시장에서 두 순례자가 고난당한 이유가 뭔가 봅시다. 수가 아니라 두입니다. 두 순례자가 입은 옷과 언어가 허영의 도시 사람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구별됨 또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요동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자가 허영의 도시로 이 두 순례자가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소동이 일어났는데 소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자꾸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해서 그다지 소동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첫째는 우리의 행동이 그들과 구별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언어가 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순례자들이 입은 옷, 이 두 순례자들이 입은 옷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행동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하고는 행동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항상 이 표현이 제가 참 많이 와닿는 것이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 당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지혜를 계속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청년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막 계속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지혜를 계속 짜내다 보니까 제가 30살 때서부터 지금까지 만든 성경 공부 교재만 이만큼이에요. 교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몇십 권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교재를. 그래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도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많은 분에서 자극을 주는 게 교재를 하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카도시 아카데미 사역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변 사람들이 저의 행동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대부분 설교하면 인기 끌려고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저는 막 퍼버되니까 저건 뭐지? 저 캐릭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캐릭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기 위한 삶이거든요. 참된 신자들은 보화를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기 위한 삶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의 원리가 앞장서면요 거의 사고의 판단에 오류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쉬운 쪽, 안전한 쪽, 편한 쪽, 손해 안 보는 쪽, 감정 안 상하는 쪽, 그쪽으로 선택하면 항상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편하게 쉽게 안전하게 감정 안 상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딜레마예요. 저도 사람들하고 원수 지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하고 관계 틀어지는 거 싫어해요. 저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삶의 원리로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 고쳤죠. 생명을 살리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며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며 살면요 주변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이 우리로 인해서요 정말 아수라장 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세상의 삶의 원리를 거역하며 살아가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죠. 적당히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전통대로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뭐 세상 사는 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지셔야 될 일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해당하는 원본의 표현은요 두 번째 이거죠. 허영의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소동하게 만든 것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뭐예요? 첫째 행동이고 둘째는 뭐예요? 언어죠. 언어. 근데 언어에 해당하는 원본의 표현은요 말소리도 이상하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대로 잘 얘기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연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일성수 철저하라고 그러면 그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주일날 제일 돈 많이 버는 날인데 그렇잖아요. 특히 결혼식장 하는 사람한테 주일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라 자동적으로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형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 성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말소리가 이상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옛날에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랜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대형 할인 매장이 있죠. 그 뭐였죠? 무슨 뭐 있었는데 저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 근데 이랜드 그룹 박성수 사장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았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요. 그러면서 일요일날 그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를 그 손해를 각오하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근데 그거거든요. 신앙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질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더욱더 힘든 시대입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분쟁 안 일으키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 뭔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충돌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돌을 피해가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도덕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들만 교통 가능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납득할 수 있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것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죠.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보여집니다. 저 부교육자 생활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저 지지 안 해줘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죄를 그렇게 지적해야만 합니까? 지금 위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랬죠. 지금은 청년도 아니고 이제는 뭐 나이 꽤나 먹었겠는데 한 40대 정도 됐을 텐데. 아니 전사님, 그 다른 교회 청년분은 맨날 비전 얘기하는데 왜 전사님은 비전을 얘기 안 하십니까? 불평이 가득해요.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굉장히 불경건했거든요. 애가 교만하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야, 죄인에게는 비전이 없어. 회개의 자식아. 죄인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 미치겠네. 이게. 속으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례를 받지 않으니. 대번에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그냥 뇌리를 딱 때린 거죠. 그렇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설명 다 해줬거든요. 다 해주면 뭐합니까? 걔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학에 다녔는데 머리 좋으면 뭐예요? 육에 속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을 더 사랑하고 내 감정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 손해봐가면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 이 순례자들의 두 번째 부분은 뭘까요? 시장의 상품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순례자들은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갖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며 살아갑니까? 신자는 이 세상의 것을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로지 진리를 사는 데에만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어디에 소비합니까? 진리를 사는 데 소비합니까? 여러분들 재물은 어디에 소비합니까? 진리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들 재물을 소비합니까? 이게 이제 소위 칼빈주의 그 노동관과 재물관, 이게 다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젊은 시절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서 소비하며 살아갑니까? 젊었을 때 일단 즐겨야 되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며 살아갑니까? 내 시간, 돈, 명예, 인간관계, 건강, 진리를 위해서만 소비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을 요동케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여기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존재감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빛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빛은 존재감이 감출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여러분 빛이 딱 비춰보십시오. 그걸 감출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빛, 소금에 여러분 존재감을 감출 수 있나요? 그 맛을 감출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데 어떻게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감춰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커야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빛인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왔다가 가도 그 빈자리가 별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이 직장에 있다가 가도 별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 있다가 가도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재창조된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했을 때 저는 그 파트타임밖에 안 했거든요. 파트타임밖에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을 뺏길까 봐. 기도 생활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수행해내느냐가 저의 관심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내내 일부러 운전을 안 배웠어요. 운전을. 왜냐면 운전 배우면 맨날 그 차량 운행하라고 하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차량 운행해라. 뭐 규모기도회 끝나면 또 차량 운행해라. 차량 운행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거에 되면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차량 운행해야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차량 운행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차량 연수만 저 연수 안 받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운전을 뭐 못한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저 고집세다 그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사역을 못하니까. 저는 기도 안 하면 저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을 전임 안 한다. 무조건 파트타임. 무조건 파트타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서 저는 청년부도 사역밖에 안 했는데 사역하고 나오니까 이 빈 공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래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만 하고 중고등부 사역만 하고 나와도 그 빈 공간을 온 교인들이 다 느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 지경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몸담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각계각층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썩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근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불신자로 대치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며 살아가는가 고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자, 세상의 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을 봅시다. 두 순례자의 거동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조롱하며 질문합니다. 무엇을 사려는 것이요? 이에 대해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으로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어떤 이는 경멸하고요, 어떤 이는 조롱하였으며 어떤 이는 욕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는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개척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했죠. 일부러 간판 안 걸고 개척을 했습니다. 간판을 걸어도 올까 말까인데 교인도 별로 없으면서 간판도 안 걸고 개척을 했습니다. 간판 안 걸고 개척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로 사람들을 모으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 초대교회 때 뭐 간판 걸고서 사람들 온 거 아니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던 것처럼 저는 간판 걸지 않고 기도로 그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여러분 그게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것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쓰고 저는 목회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문제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써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예배당 이전하면서도 하나님, 저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 안 하고 예배당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할 때마다 상처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실족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재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외부에서라도 헌금이 들어오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항상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아직 뭐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헌금 안 나와. 헌금은 바구니를 돌려야 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도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생활했다고 하는 분이 저보고 한 수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 그 재정을 그렇게 예산 없이 결산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런 하신 얘기가 그거죠. 저는요 안수 집사서 교회 재정 오래 해봤습니다. 압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도 오래 해서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요. 청년부 회장 하면서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 생활을 해서 교회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제가 집사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미치겠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젊은 사람이 나이 좀 든 사람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그런 거였어요. 속으로 많이 갔구나. 선을 자꾸 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아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봐야 알죠. 참된 순례자는요, 진리를 사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 비유는 이 점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 진리,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진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가치, absolute value. 여러분, 우리가 그 절대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옛날에 절대 가치가 뭐로 보였어요? 돈, 명예, 성공, 행복, 안전, 건강, 인간관계. 그게 절대 가치로 보이죠. 절대 가치로 보이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예배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월십. 이 각성 때문에 신자는 순례의 시작부터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때로는 비상식적이라거나 어리석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는 삶은 불의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도로 비춰지죠. 우리가 진리를 사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뇌물 받는 거 정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간음하는 거 정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불의하게 사는 거 정죄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죄로 비춰지죠. 안전하지도 현실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요. 우리는 항상 위험하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나는 허영의 시장에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행복과 쾌락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해가며 낭비해가며 살아가는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 제가 보기엔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대비하시고 우리가 항상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무엇을 소비하며 살아가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이 허영의 시장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